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40년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의 평안을 누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렸는데 미디안의 침략으로 7년 동안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을 파가지고 숨었어요.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추수할 쯤 돼서 침략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해놓잖아요. 그럼 수확물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오늘 이제 다른 사사에 비해서 기드온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오는 사사죠.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사실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드온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힘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죠. 여기서 말하는 보낸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1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여러분 다 프린트물이 있죠? 없으신 분들은 달라고 하세요. 없으신 분 다 있죠?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첫 마디가 뭐죠? 큰 용사여. 근데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민망한 거예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여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하나님의 사람이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여. 우리가 부족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 전체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없다.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큰 용사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너는 큰 용사다. 이것이 기도원의 전체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할 텐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두 번째, 기드온은 어떤 신앙의 회의가 있었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기드온에게 어떤 신앙의 회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읽는데,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근데 나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것이 신앙의 회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러한 신앙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 볼 일 없구나. 목사님 뭐 말씀을 읽으라고요? 제 말씀 읽어도요 별거 없던데요. 기도해도 별거 없던데요. 예배드려도 별거 없던데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대단한 뭔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다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신앙의 회의로 지금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신앙의 회의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이런 신앙의 회의를 겪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7년 동안 심각하게 괴롭힌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상당한 부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드온의 신앙의 회의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신앙의 회의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만져가지고 쓰시는구나. 사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늘 언제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지만 저도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회의 조금이라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끝, 너는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어 이렇게 제한다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다 부족하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그런 어떠한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저는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임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뭐냐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영세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끝까지 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러한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사사기 6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원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따지다면 하나님은 혼내야죠. 혼내지 않으세요. 계속 품고 다독거려주며 그를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는데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6장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고요? 부족한 자를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을 때 그리 능력 있지 않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나중에 승천하시면 파송할 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 때 그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들로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뤄가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큰 용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1대 우리 김종수 목사님, 2대 김춘효 목사님에 비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사를 불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우리 1대 2대 목사님과 같이 저를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집안에 가장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니 많은 집안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안입니까? 가장 볼 별 없는 집안. 근데 우리 집안 중에서 내가 가장 부족한데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저는 부족한데요? 네. 여러분, 마치 이 기도원의 모습이 그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잘 안 부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중에 또 훌륭하신 분들, 나는 하나님 버리시나 보다, 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있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하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 쓰세요. 왜냐? 만약 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기도원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불러서 별 볼 일 있는 자로, 큰 용사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도원의 말씀이 참 은혜, 제가 참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그렇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 접니까? 라고 고백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사사기 6장 1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같은 말씀이죠. 처음 기도원을 불렀을 때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는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사사기 6장의 17절, 이제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를 보낸다, 자꾸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겁니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인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달라,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 소쿠리에 담고, 그다음에 무교병을 또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염소 고기 국은 양푼에게 담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징표,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위 위에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국물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물을 거기다가 흥건히 부으라고 그래요. 다 붓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교병이랑 고기가 그 주변이 축축해질 거 아니겠어요? 물이 흥건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확 살라버렸어요. 불이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드온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러지?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두려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큰 인생의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을 가득 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가득 차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그 문제, 염려와 근심이 그대로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살롬이 뜻이 뭡니까? 평강이래. 평강.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평강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하나씩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할 때까지?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세요. 1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평강이다, 샬롬이다 하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근데 어떤 걸 순종을 요구하느냐? 오늘 여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6장 25,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계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주 어려움을 시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걸 시켜요. 이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게 뭐냐?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서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디안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뭘 제거해야 돼요? 악을 제거해야 되죠. 우상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 역경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하나님 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까? 깨끗한 사람을 씁니까?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건 거룩함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신앙 회복,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그걸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기드온이 있는 그 집안에는, 그 마을에는 바알, 아세라 신전이 있는 거고 제단이 있는 거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서 밤에 갑니다. 밤에. 그래도 많이 낮은 거죠. 만약에 이게 믿음이 없었으면 아예 그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밤에 가서 할 정도의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들, 이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한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한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4절 2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서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사기 6장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이끌려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끌렸다는 것은,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군대야 모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드온이 이제는 총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그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막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큰일 났어요. 군대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또다시 기드온이 징표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죠? 기드온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유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이게 기드온이거든요.
참 믿음도 없고. 그래서 어떠한 거를 얘기하느냐,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와서 이 양털 한 뭉치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뭉치에는 물이 가득하고 주변 땅은 다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토록 했다는 걸 믿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불안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징표를 구합니다. 이젠 반대로 이 양털 소매는, 뭉치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고 메말랐고 주변 땅은 다 촉촉하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죠. 이것이 39절이에요.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또 알기는 알아요. 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도 이제 솔직히 죄송하잖아요, 하나님한테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할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케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자유함, 감사,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수를 줄이십니까? 사사기에서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인 군사들이 너무 많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미디안은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 모여봤자 얼마나 모였겠어요. 근데 하나님 많다,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만 하나님 쓰십니까? 300명. 300명 그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불죠. 근데 횃불을 가리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을 쭉 둘러싸서 이제 사인을 보내면은 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병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두려운 마음을 줘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그들끼리 벌써 두려워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올 텐데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과 소리가 나니까 엄청나게 큰 대군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밤이니까 막 그냥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수를 줄입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것,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만 쓰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겸손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쓰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여러분은 이걸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연약하다고 쓰진 않아요. 그냥 연약함 자체를 하나님은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연약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워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본인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너 그거 고쳐주면 너 달랐다고 계속 나갈 거 아니냐. 그러면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3번째, 기드온은 어떤 영적인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습니까? 기드온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승리한 후에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기드온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다스려 주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왕.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고 뺍니다. 상당히 좋아 보여요. 여건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요구를 하느냐? 금고리, 금 귀고리를 나한테 달라. 근데 그 양이 얼마큼 달라냐면 20kg의 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미디안을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 미디안 왕이 입었던 옷, 미디안 왕이 갖고 있는 왕의 징표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져가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본문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떠한 신탁,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쓰는 그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과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적인 권위 아닙니까? 왕은 어떤 정치적인 권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물러날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실세를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은 깨끗하고 본인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뒤로는 이득을 다 취하는 거,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자가 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유혹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 요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정말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개척을 잘했는데 은퇴할 쯤 돼서 그러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저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같이 연약한 자를 인내하면서 그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도록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그것을 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후에도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